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 문이 열려 정말 주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쁨으로 생명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262장 승리는 내 것일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이번에는 다 표현 못해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정말 전달해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준비된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고 도와주십시고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누구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수종계 모든 성도님들을 하늘을 소망 삼고 소망 중에 날마다 즐거워하며 천성문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일간도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주님의 거룩한 몸된 전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참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몸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공적인 예배에 힘써 우리가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봉사와 헌신과 참으로 모이게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반드시 전하는 우리의 복된 입술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로 사용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주일 몸된 교회가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구원받는 수가 더할 수 있도록 우리 수용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서시는 우리 정생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단위에 서우시고 말씀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 마음껏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수용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모든 아버지 기관들이
참으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먼 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종을 세우셨으며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를 불러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영혼이 잘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생명이 풍성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어서 들림받아서 올라갈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고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랑에 대한 15가지 하나님의 설명 중에 두 번째 이제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이 율법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새 계명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사랑을 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을 총정리해 놓은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하신 말씀은 거기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거기에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은 율법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그것이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가지고 613가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사랑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사랑 속에다가 율법을 다 집어넣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고 보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세 가지를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면은 이제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용어는요 율법에 없는 용어들이에요. 율법에 613가지 율법 중에 이제 이 내용이 이 표현을 통해서는 들어가 있지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 이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다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 사랑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이거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막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랑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자랑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사람들은 겸손하다 그러면은 나보고 겸손하다고 했다 하면서 듣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에는 참 사람이 교만해. 또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런 말을 듣고 교만하다고 하면 그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보고 교만하다고 했다고 기분이 또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한 것인데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의가 없어. 그래서 참 무례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누구는 참 무례한 사람이요 그 사람 상대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안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마음 가운데요 악의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좋은 일을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자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은 악의도 없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증은 하라고 그럽니다. 아멘이요. 자랑은 어쩐다고요? 하지 말고 간증은 하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제한적인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인데 자랑은 악의는 없어요. 좋은 일을 얘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랑하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면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자기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가지고 죄 우선으로 와서 죄만 짓고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로는 자기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기는 어쨌다고요?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어떻게 죄인이 있다고요? 조상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그리고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면서 가장 사람을
자극을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죄의 유혹을 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은 전부 영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되십니까? 영적으로. 그런데 만일에 영적인 것을 지워버리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만일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소망이 없으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만일에 내가 나의 주인이 내 영혼이다, 내 영혼, 나의 인격은 나의 영혼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고 어떤 기관이냐?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죄인이 돼서 영원한 멸망길을 가고 있는 이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이요? 내 영혼이 없다, 교회 살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없다, 내 영혼이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교회 살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고도요 살 사람들 많죠. 세상에서 부자 되고 명예 얻고 권세 얻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예수 안 믿고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방향이 잘못 잡힌 거라고 같고, 방향이 잘못 잡힌 거라고 같으면은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이 언제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 먹지 마라고 하니까 먹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었다.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뻘거벗고 살았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벌거벗고 살았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지금은요 짠디와 진드기가 물어가지고 그것이 독이 퍼지면은 그래 갖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기만 물어도 여름철이면 모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옷도 안 입고 집도 안 짓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그래도 아무런 해롭게 하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뱀이 와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을 심어준 것입니다. 사람에게 놀라운 교만을 심어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런 얘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같이 되면은 하나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간섭을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마음대로 사는 자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하나님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려고 1차 시도를 한 것이 이 하늘 전쟁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이게 하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늘 전쟁에서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준 창조주를 피조된 영이 이길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이것은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시도를 했다가 하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맞습니까? 쫓겨나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네.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한테 약점이 있네. 그래서 그 약점을 노리면은 하늘 전쟁에서는 패했지만은 땅에서는 사람을 이길 수 있고 하늘에서 실패한 것을 여기서 좀 이렇게 자기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지기 위해서 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써먹은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사람은 그 게임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그 다음에 죄인이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게 되고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것은 이제 선악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강조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을 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 이것을 마음속에 새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으니 그것을 계명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지켜라 그러셨다는 얘기죠. 네가 지켜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했다가 금방 잊어버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낸 것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아멘이요. 성경은 이걸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주인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 예수를 믿는 것은 나도 그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어찌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없어졌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주인 삼고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성도님들도 몰라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냐?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아멘요. 믿음을 통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멘이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예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생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예수를 주인 삼은 다음에 예수를 주인 삼고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고 결심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슬픔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면은요? 믿음으로 살면은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죽어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랑하는 건 뭐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 속에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가 네가 주인 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증을 해라. 간증을. 그러니까 간증과 자랑의 차이는 뭐냐면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있는 것을 자랑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무엇이 어떻게 하고 잘해서 무엇이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스토리가 돌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은 무엇으로 끝나냐면은 사람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사람 얘기로 끝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간증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야기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그것은 자랑이 아니고 간증이 되며 여기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요. 하신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뭡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요. 내가 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사람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으면요 음부에 떨어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지고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살아있으면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이요. 이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은 천하가 네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천하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것.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랍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영혼이 목숨보다 중요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더 살고 싶으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하면은 세상에 더 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영원히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과 유한한 일시적인 생명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영혼을 택할 것이냐 순간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부를 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통해야죠.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해야죠. 믿으면은 영원히 살 텐데 안 믿으면 죽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랑해가지고 망해버린 사람,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이라고 이렇게 선지자의 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고 애쓴 것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나를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목숨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아멘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죽을 목숨도 연장시켜주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년을 더 연장시켜주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연장시켜주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냐? 해가 15도를 앞으로 나가게 해주랴 15도를 뒤로 빠꾸라게 해주랴, 해식의 각도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울 것 같고 뒤로 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면 각도를 15도로 뒤로 밀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5도를 뒤로 그 순간에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히스기야가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히스기야 왕한테 축하 사제를 보냈어요. 축하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요 다른 나라 쳐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와가지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생각. 그래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보낸 바벨론 사신에게 창고를 열어가지고요 그 금은 보와 보물을 다 보여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사신이 보니까 자기 나라가 그렇게 큰데 자기 나라에도 없는 것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창고에가 다 들어있거든. 엄청나게 보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보고 갔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사신에게 무엇을 보였습니까? 얘네 보였어. 뭘 보였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곡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보여줬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 보였으니까.
이사야 선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아주 잘못했어.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요. 그리고 왕의 후손들이 환관이 돼가지고 거기 잡혀가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요. 이 나라는 망하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결과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결과예요. 아멘요.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신가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랑을 얼른 간증으로 바꿔야 되겠죠. 예. 아멘요. 간증으로.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잘한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잘했어. 하나님 도와주셨어.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설명을 해도 잘 알죠. 예. 교만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보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죠.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니까 나라가 엄청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면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좋은 것이 뭐냐면은 그 나라 왕이 조공을 바칩니다. 전쟁에 진 나라는 1년에 얼마씩 바쳐. 그러면은 그 세금으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면은 가만히 앉아서 계속해서 받아먹는 것이죠. 전쟁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엄청 국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왕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가 직접 향로에 향불을 피우고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왕이시여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교만해졌잖아요. 아니 제사장이 아무 권력도 없는 것이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욱지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향로에다가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리 하지 마시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벌컥 냈어요. 이것이 끝까지 나를 못하게 하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그래가지고 성질을 버럭 냈더니 그 순간에 우시야 왕의 이마에서 문둥병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아멘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우리는 살면서 교만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회개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모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이런 설교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책임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잘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가르쳐드린 이후로는 이것이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죄다. 정리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교만은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고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이요. 교만하면 망하게 되고 겸손하면은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무례하지 행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례하면은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아멘이요. 무례하지 않으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무리하다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깜빡 실수해서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를 잘 지킨다는 말이고, 아멘요. 무리하다는 말은 예를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예는요 아주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예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멘이요. 지켜야 할 도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멘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면서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가 있으면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예를 잘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참 근본이 됐고 좋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예를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 상당히 어려워,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잘 지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가 나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25절에 이 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발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름이 나발이요. 나발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갈멜산에서, 갈멜 지방에서 양을 많이 키는 부자가 나발이라고 했어요. 이 부자,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나발과 같이 지내는데, 나발의 목동들이 양치는 것을 도와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양털 깎는 날이 되니까 양털을 깎아가지고, 양털을 깎으면 그것이 전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만났으니까 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소년들을 보내니까 나는 다윗이요,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먹을 것을 좀 보내주고, 무화과 뭉치도 좀 보내주고, 포도주도 좀 보내줘서 좀 나눠 먹읍시다,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서 소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보니까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놈들이 많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어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주겠느냐? 가라! 쫓아버렸어요.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가 그렇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사울왕에 쫓겨났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무시하고 무례한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죽여버리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부인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포도주와 떡과 무화과 뭉치와 도움이 될 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 왔으니 받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소년들과 나누시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정을 받아들이고 그냥 물러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이 집에 가서 보니까 이 나발이 말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왕 같은 잔치를 흔하게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할 때가 안 되죠. 너무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튿날이 돼가지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당신의 용서를 구했어. 그래서 살게 된 것인데 앞으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발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몸이 굳어져 가지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건 뭐냐? 제일 나쁜 것은 무리한 것이 제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리하지 않는 것. 제가 예를 보니까 이제 자랑하지 않는 거 자랑해가지고 자식들이 안 좋은 꼴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교만한 거,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어요. 문둥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행하는 것은 그냥 몸이 굳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리하게 행하면은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습니까? 어떻게 지키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아멘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범하게 되면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을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랑과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래에 행치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쓰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랑과 계명을 지켜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에 보통으로 여겼던 것이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이것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범하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게 해주시며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구획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드린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가족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축복하여 주시며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을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풍암골 단풍 축제를 맞이해서 교회에 세운 계획에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서 지역 주민들 섬기고 교회를 홍보하는 일에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이제 지속적인 교회 홍보를 위해서 전도단을 새롭게 조직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 보시고 이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단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 카페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카페를 통해서 또 전도하실 분들과 함께 오셔서 차를 나누시고 또 다과를 하시면서 또 전도하는 데 활용을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카페 냉장고 안에 음료 또 뭐 커피 자판기 또 우리 연수원에서 뭐 이게 과일 감이라든지 우리가 또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 비치놓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우리 전도하실 분들 초청해서 또 함께 차를 다과를 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구원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교재 사람이라는 이 교재를 우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가 완성되면 이제 책으로 이 교재를 출판하게 될 것이고요. 출판한 책의 내용을 유튜브로 강의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이 방송으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과 공과 해설서를 오늘 예배 후에도 꼭 지참해서 받아가서 읽어보시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톡에 올라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성 찬양을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이제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계명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